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자 본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공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책망하며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거부하고 멸시하며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근심과 슬픔, 재앙이 폭풍처럼 닥쳤고 그때는 늦어 찾아도 대답이 없을 것이며 늦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돌이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 우정 이런 것처럼 추상명사죠. 그래서 인격이 없습니다. 지혜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오늘도 보면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어떻게 살아있지 않다면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잠언은 그런데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인격체처럼 취급합니다. 왜 그런가? 지혜는 말씀. 우리로 신약으로 넘으면 말씀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또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늘 보면은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숨겨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이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가 들리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돌이켜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참 사람 희한하죠. 그렇게 안 하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리석음을 더 좋아한다. 자신의 그 죽을 줄 모르고 또 그거 하는 것을 계속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해롭다는 것도 알아요.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못 태어나 보잖아요. 계속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거만한 자는 자신의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며 초청을 미루거나 거부한다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3절 말씀이 참 정말 기가 막힌 잠언의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을 줄은 사람들 모르죠. 잘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에스겔, 에레미야 같이 신약에 언급이 되어 있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전 여기도 이게 신약의 핵심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냐면 자신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게 신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렇게 잠언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초청은 유효합니까? 예,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압니다. 이 놀라운 걸 알려주시는데도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망신주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초청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근거로 초청에 대해 선택할 시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초청에 대해 선택할 시기는 제한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 될 것처럼 보여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초청에 응할래야 응할 수도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 있는 것 중에 여러 반응을 많이 보이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재미 다 누리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대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살수록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간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처참해지고 비참해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재미, 내 맘대로 하고 한다는 그 재미, 죄를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죽기 전에 믿는다고요? 죽기 전에 교회 온다고요? 누구 맘대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만대로 믿어준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초청에 응할 때도 때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때가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저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대놓고 멸시하고 책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면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두려움이 광풍처럼 엄습 갑자기 닥칠 것이고 재앙이 폭풍처럼 임할 것이며 근심과 슬픔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기회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촉구할 때 속히 응답하고 돌이킬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어차피 믿든 안 믿든 간에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인데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에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계속 지옥에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초청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요. 또 늦지막이 믿는 것보다 이른 나이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반듯하게 자라서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없는 교회 세워가는데 헌신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하냔 말이죠. 물론 뒤늦게 믿어서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낫지만 미리미리 믿고 거듭나고 변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초청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선택의 결과는 택한 자가 책임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며 돌이키기를 촉구하지만 선택은 오로지 각 개인의 몫이에요. 또한 더불어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선택한 자가 책임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초청에 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초청을 거부한 자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광풍처럼 재앙이 폭풍처럼 근심과 슬픔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두드려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눈 떴어요. 눈 떴는데 가불이 지옥이야. 살아있을 때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그게 있었던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다 믿는 자들은 올라가는데 자기만 남았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때 쳐다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지만 후회해요.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기회를 자기 발로 찼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자신의 행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죄밖에 짓지 않은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 파멸로 끝나는 인간의 특징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따르면 평안히 살며 천국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에 속히 응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함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네마의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여기에 시편도 많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게 담겨 있는 것처럼 잠언도 그래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고 또 솔로몬도 썼지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솔로몬만 100% 쓴 건 아니고 뒤에 여러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붙였지만 주로 솔로몬이 쓴 건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고 서로 통해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과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몇백 년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근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신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원을 보증하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말씀을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싫으나 좋으나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또 올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거 도대체 몇 번 하는 일이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또 정리하고서 기록해야 되지, 또 오늘 보면서 또 말을 해야 되지, 그죠? 제가 말씀 얼마나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하겠어요, 한 말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무슨 은혜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제가 믿는 증거이기도 해요. 제가 성령이 있음을 뭘 알 수 있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은 성경 통독하고 매일매일 읽어도 이 부분 쓱 이게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물론 안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보면 저는 거기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신약이 여기에 있네. 신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 새로운 언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한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진작부터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은혜, 이게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알아지는 은혜. 알아야 뭐 어떻게 하죠?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지는 은혜. 미련한 자도 오늘 표현대로,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대로 미련한 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니까. 지금이 바로 이 예언한 이 시대예요. 영접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돌이켜서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신약 시대가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도 성령 받아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61장 주님과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1장입니다. 찬양집 561장입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점이 강같이 지금도 공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람들. 근데 반응이 갈려요.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었을 때 오는 축복과 유익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닌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하나님의 꼬봉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초청할 기회를 다 놓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초청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오는 축복을 설명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점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 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책망하며 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며 말씀을 거부합니다. 모두 다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초청에 응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에도 다 때가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도 책임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초청에 의해 심판과 멸망을 면하고 이미 천국을 살며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